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죄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두려운 시대에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팎으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 때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핏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흔들 거라고 생각을 참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려움을 뚫고,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하도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님들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지막 때, 내가 사실 이 다니엘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쩌면 그런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이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였을 때 그가 그것들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뜻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가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의 뜻이 없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그냥 포로로 끌려갔고 자기 의지가 없어졌던,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를 교육과 언어 그리고 창시 계명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바꿔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관점에서, 몸의 건강을 따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숭고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뜻을 어떻게 관철해 나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원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가한 자에게 구하니. 포로가 자기의 뜻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육체적으로는 포로로 속국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억압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뭐를 어디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영역이고요. 이것은 사람도 이 뜻을 정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왕도 막을 수 없었죠. 사탄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주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도 마음대로 타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건들 수 없는 이 뜻을 정하는 일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역이고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사람이 뜻을 정하게 되면 뜻을 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제 놀라운 시작이 되는 것이 뜻을 정하는 일임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뜻을 정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뜻을 정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거예요. 뜻은 언제 정해야 될까요? 닥치기 전에 정해놔야
정말 어려움이 닥치거나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평상시에 뜻을 정한 대로 유사시에 뜻대로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니엘은 그렇다면 어떻게 뜻을 정할 수도 없는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할 수 있었던가?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날 갑자기 왕에게 불려갔을 때 그의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는 신앙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며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왕 앞에 붙잡혀 갔을지라도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뜻을 정한 대로 자신의 뜻을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정말 두려운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속절없이 할 수 없는 포로로서 그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여기 보면 부모들로부터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이 교육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 궁전의 부도덕한 강화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뜻을 정한 어린 아이들은요, 스폰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에 심어놓은 말씀의 원칙들이 언젠가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서야 될 때 이것을 통해서 뜻을 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권세나 가마로도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을 연구함으로써 배운 원칙에서 그들을 동요시킬 수 없었다. 그가 아니다라는 것을 목숨 걸고 못합니다.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감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만족 지역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정서지수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이 다니엘은 어떤 눈에 보이는 압력대로 뭔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거 yes, no를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사실 요즘 시대는요. 1차 혁명 시대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 농경 시대가 지나고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면서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컸던 시대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IQ가 높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를 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둑도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인공지능이 더 잘 됩니까?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이러한 감성 지수는 내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감성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요. 이 사람은 감성 지수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영적 지수가 높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옳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 심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꼴들여졌냐, 그 답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을 어렸을 때부터 배움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익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왔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이런 지식이 참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삶의 원칙을 삼고 살아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말씀에 기초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심지어 왕의 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옳은 일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어떠한 이론적인 신앙,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아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머리로 암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말씀을 암송시키고 은혜일기를 쓰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지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로 아이들을 푸시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습니까? 네, 저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강요받아가지고요. 나중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을 삼류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참 많이 보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기초가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이론적이나 머리로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것은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로 꼴지어서 간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냥 어떤 배웠던 이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숨 걸고 그것을 거절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랑하고 섬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굽이굽이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왕이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만 이런 세속적 번영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소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다는 것.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는 그래서 얼마나 귀중했던지 생명 그 자체보다도 그게 더 귀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과야 어찌 되었든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는 뜻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뜻을 세웠다고 뜻을 이룰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세운 것과 뜻을 이루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뜻은 사람이 세울 수 있지만 이 뜻을 이루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뜻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뜻을 이루는 것 또한 포로로서는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뜻을 하나씩 관철해 나가면서 마침내 이 뜻을 이룰 수 있었던가. 첫 번째 이유는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이 경우에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와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원칙으로부터 이탈이 의에 대한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악화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이렇게 패를 쭉 세워놓으면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몇 개만 넘어뜨리면 됩니까? 네, 앞에 있는 거 하나를 딱 무너뜨리게 되면 다 무너지겠죠. 신앙에는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그에게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목숨을 내놓고 이것을 선택하든지 거절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는 그저 마음속으로 뜻을 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밖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환관장을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용감하게 행동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아무리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면적으로 그의 뜻을 정하고 마음속에만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김과 동시에 그가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두 번째로 그가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구하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환관장을 찾아갔을 때 단식투쟁을 하거나 무례하게 요구를 하거나 무대뽀로 앞뒤가 꽉 막히게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고 우겼다면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다니엘의 요구를 환관장이 들어준 것은요, 이미 이 요구를 하기 전에 환관장의 눈에 띄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띄는 청년이었냐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서 좋은 품성을 이미 보고 눈에 띄는 청년으로서 참 괜찮은 청년이었구나 하고 이미 그 다니엘이 찾아오기도 전에 다니엘을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니엘이 친절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과 그의 말은 예모가 있고 윗사람을 공대할 줄 알며 그의 태도에는 온유와 겸손의 미덕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그가 환관장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된 것은 그의 착한 행실 때문에 환관장의 마음이 이미 열려서 저 청년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이미 그는 그의 품성으로 그의 일을 이루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원로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평소 때 그는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품성의 모범으로 그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고요. 이제 그가 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환관장을 했을 때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의 예절로서 다니엘은 자신에게 책임진 관리에게 문제를 제시하며 단순한 식사를 허락해 주기를 아주 공손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뜻을 관철시키기 전에 먼저 그의 삶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향기로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로 다니엘의 탁월한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제 다니엘이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노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게다가 이 밑에 쭉 보면 네가 이렇게 초췌해지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너네들이 잘못되면 내 목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다고 있는 얘기입니까? 못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해준다라고 해석할 것 같으세요? 못 해준다라고 해석할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노라는 부정적인 답 속에서 그 속에서 예스라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 통찰력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환관장은 그에게 이렇게 내가 왕을 두려워하고 잘못하면 내 목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그의 표정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비록 얼굴이 초췌하면 안 되지만 얼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스의 대답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부정적인 거에다 플러스 부정적인 걸로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것에도 엄청 상처를 받는데 다니엘은 부정적인 폭탄을 2개나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긍정적, 강한 긍정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얼굴이 좋아지면 당연히 될 수 있지라는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즉시 그 밑에 있는 관리자인 실무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하고 영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예, 모든 면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모습으로 우리를 낭망시키고 뭔가를 실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대답 속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해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그 감독자를 찾아갑니다. 이제 환관장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감독자를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될 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아무리 1번, 2번, 3번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그 감독한 그 실무 담당자를 이제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여 보시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더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말을 따라서 해 주십시오라고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감독관이 이것을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장 높은 사람이 환관장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감독관이에요. 근데 환관장도 들어줄 수 없었던 요구를 감독자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권한도 없었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와서 요구했을 때 흔쾌히 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가 목숨 걸고 그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들어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거 잘못 걸렸다 하면 내가 내 목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왜 다니엘의 말을 왜 이렇게 들어주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말을 감동시키셔서 절대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을 때 결코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그 시험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다니엘 1장 1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선지자 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원은 이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그가 왕의 불쾌를 유발할까 두려워하였으나 마음속에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동의하였다. 이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러자 그가 시합에서 이걸 딱 허락해 주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시험은 이긴 거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제의 유익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은 열흘이면 충분할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저희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처분하소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떠한 건강의 유익이 있는지를 그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해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개인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흘 후에 정말 시험을 해봤더니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누가 보더라도 누가 더 건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히브리 청년들은 개인의 용모에 있어서 저희 동료들보다 이렇게 보면 월등하게 우월함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는 저희가 훈련받는 저 과정 동안 단순한 식사를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다니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만 구했습니까? 단지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만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했지만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었던 거예요. 뭐를 주셨다고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10배나 뛰어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암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내 머릿속으로 솔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의 그 당시에 세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 최고의 학문을 뛰어나게 지혜를 주셔서 습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머릿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 또 나와야 되겠죠. 들어가기만 잘해서는 안 돼요. 시험 볼 때 잘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은 10배나 똑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보다 10배가 똑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랑 비교해서 10배가 똑똑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냈던 출제자들,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지혜를 자랑하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똑똑해. 여러분, 이 사람이 10배가 똑똑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 100점 맞았으면 이 사람 1000점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똑똑해서 비교가 불가했을 정도로 똑똑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학문이 지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던 세계에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바벨론의 학문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놓았을 때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엄청난 보너스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신 걸까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시험 볼 때 지혜를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깜짝 그 순간에 머리가 좋아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의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는 거.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들을 두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정말 원하시죠.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장소에 우리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노력도 열심히 했겠지만 단 한 가지 정말 분명한 사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접촉함으로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다 친구로부터도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그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업에서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의 보상이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시며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맞습니까? 네. 아무리 다니엘이 열심히 1번, 2번, 3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또한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1번, 2번, 3번을 안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과 함께 동역하면서 일으켜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안아주신다는 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나의 물이 포도즙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물을 채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포도즙으로 바꾸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과 협력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다니엘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 큰 영적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는 어떠한 육체적인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가 점령을 당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 바벨론이 세속화의 물결로 교회에 다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다 바벨론화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순간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순종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방해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만사 형통일까요? 반대가 있을까요? 반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뭔가 소그룹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반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세상의 일이면 뭐하러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교묘한 가마가 그들을 붙들고 방해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선다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신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바벨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다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어쩌면 다니엘 바벨론 시대보다 더 간절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가장 큰 일에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큰 일을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의무가 다 중요하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통하여 큰 일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이러한 기적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요 딸이 둘이 있어요. 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르더니 크는 모습도 정말 달라요.
큰아이는 성실 그 자체예요. 보통 큰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기 큰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참 노력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고요. 둘째 아이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좀 큰아이보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이 많은 대신에 자기도 그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힘으로는 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둘째 아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삽니다. 사실 우리 둘째 아이는요, 대학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앞길이 정말 막막했던 애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이렇게 빠졌던 그런 상황 속인데, 대학이 떨어지고 3주 만에 계획에도 없었던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미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긴 열렸는데 문제는 미국을 가게 됐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20년 전에 필리핀에 2년 동안 살면서 공부를 하다가 영어를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 머리가 흰 게, 그때 흰 게 아직도 이렇게 머리가 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참 마음속에 얘가 언어를 연수도 받지 않고 저렇게 가서 할 수 있을까, 제가 참 사실 걱정에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고 또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아서 이제 공부하는 게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았었는데, 우리 둘째는 평소 때도 공부를 잘 안 해요. 영어 공부는 더 안 하고 영어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영어를 언제 접했냐면 그 아빠 공부하러 갔을 때, 유치원 다녔을 때 7살, 그리고 1학년 8살, 그 어렸을 때 잠깐 거기에 살다 온 게 전부고요. 집에서 홈스쿨을 할 때 하도 심심하다 그래가지고 3년 영어학원을 2-3달 다닌 게, 영어 정규교육 받은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하죠, 영어를. 이 애가 영어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사실 우리 큰아이가 먼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 신신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공부하면서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을 많이 본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혜인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꼭 가야 돼요. 우리는 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얘가 이제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본인도 미국으로 간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우리 가족 중 한 명도 그 애가 미국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가기 전에 제가 영어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제가 전략을 세웠어요. 수업에 들어가서 녹음을 해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무한 반복을 들으면서 복습을 할게요. 그러다 보면 뭔가 귀가 열리지 않겠어요. 너무 제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저한테 도리어 위로를 하면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 아이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도착한 다음에 얼마 후에 통화를 했는데, 야, 어떻게 지내니? 수업할 만하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엄마 제가 여기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요, 그날 9시부터 수업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 제가 그날 수업에 들어갔는데 정말 신기한 거를 제가 느꼈어요. 뭐냐 하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하는 모든 말이 제 귀 속으로 영어가 솔솔솔 들어와서 무슨 말인지 거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방언의 안서를 받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애가 영어를 잘하는 애가 아닌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아이가 떠났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곳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아이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정말 이 부족한 아이도 그 넘을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거구나. 저는 다니엘에게 10배의 지식을 주신 게 뭘까 참 궁금했었는데, 이 부족한 아이가 그곳에서 그렇게 영어를 접하고 배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애가 미국에 가면 대학 공부를 하려면 영어를 못하면 언어 센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영어를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정말 마음속에 용기를 주셔가지고요. 이 아이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시키는 거는 또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어민 앞에서 간증하라면 간증하고, 뭐 티칭하라면 티칭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 랭귀지 코스 없이 언어를 배워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부족한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 남자인데 본인을 자꾸 여자라고 생각해서 성전환을 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남자인데 여자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삶에 혼란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누가 뭐래서가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가 하찮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예쁘고 공부를 잘하고 집안이 좋고 그래도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태어나서부터 말구유에 탄생을 했고요. 배다른 형제의 질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아버지, 그 어머니 속에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며 무시받고 스스로를 비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가 처해져 있는 그런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체성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열악한 그를 둘러싼 정체성이 있었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는 붙들었고요.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변화산 위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의 전 생애를 당당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다니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자신을 포로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을 비참하게 끌려온 포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고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황당무계한 정체성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정체성이었고요. 사단은 그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통해서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의 정체성을 올바로
붙잡았고요. 그리고 그는 그의 정체성대로 그가 그곳에서 적국의 나라의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편에 굳게 섬으로써 그는 높였고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먼저 온 것이다라고 그는 늘 생각했기 때문에 2차, 3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왔을 때 그 적국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그 하나님의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포로를 귀환시키는 그 일까지도 대사로서 넉넉히 감당하는 그의 일생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포로였지만 자신을 포로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로 생각했다는 것.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대로 여러분을 보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이 죄악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것.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낭망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다니엘이 이룰 수 있었던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끝에 굉장히 생뚱맞게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냐면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니엘은요 고레스 원년까지만 살았을까요? 더 많이 살았을까요? 네,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얘기를 이야기의 끝부분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레스 왕 원년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는 바벨론 왕 시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죽고 그 아들도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인 바사 그리고 그 나라를 이었던 지금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바사의 왕인 거예요. 나라와 왕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적군의 나라도 망하고 왕도 죽고 다 망해버렸지만 누구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살아있고요. 바로 이 고레스 원년이 어떤 해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귀환의 해.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다니엘은 여적지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적으로 회복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는 강한 것 같지만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의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 원년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적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편,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기로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두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